쉽게 결정이 안 나죠. 그리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볼 때 지나치는 게 있어요. 다 누구 입장만 보는 거예요? 의사들이나 병원 입장만 보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워있는 환자잖아요. 지금 생명이 시각이 뭐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촉각이요? 촌각. 예. 왜 그 단어를 안 써놨지? 예. 촌각에 달려있는 환자가 문제잖아요. 환자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병든 여인을 고쳐서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비난을 초래하셨을까요? 왜 또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준 후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는 부른 장면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입장이 돼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8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 마리, 나귀 한 마리와 이 여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이 귀하냐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나귀 하나, 말 하나는 밥 죽이려고 풀을 끌어오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사단의 매임에 있는 여인을 풀어줄 생각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안식일 아닌 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떤 제도나 규칙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제도나 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교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종종 신문에 기사 난 거 보십시오.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도요, 수혈을 거부해요. 간단히 수혈만 하면 자기 딸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거부하면서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 무엇입니까?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어가도요, 이 교리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많은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도, 원칙, 법, 교리, 여기 얽매여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분은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회당은요, 그런 거룩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도요, 1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법 지키는 거예요. 원칙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거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내 원칙 지키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이 만드는 어떤 사상, 종교, 체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생명 아니겠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18년간이나 몸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인들은요,
저 하데시 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족보 한번 보세요. 족보에 여자 이름, 자기 이름 들어있어요? 함양, 안씨 이렇게만 돼 있지.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 없어요. 그런데도요, 거기에다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었어요. 왜 죄인이에요? 아팠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꼽추였어요. 지금 말하면 꼽추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예요. 특히 유대 사람들은요,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는 어떻게 회당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회당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왜요? 그녀가 치료한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정죄받아 마땅한 여자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구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에요. 세상이 뒤집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자가 감히 저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냐고. 안 그래도 이 여자는 밥도 같이 못 먹는 상 아래의 존재인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한꺼번에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 병든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한 인간으로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로 볼 때는요,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뭐 지금 같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잖아요, 그죠? 요즘 뭐 세상에서 제일 여권이 신장된 나라가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이 여자잖아요. 옛날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요,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을, 그 여인을,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아무도 카운트에 넣지 않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자로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미국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들 중에 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라구아디아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라파디아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라구아디아가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재판관으로 있을 때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기소된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됩니다. 근데 빵을 왜 훔쳤냐고 노인에게 물으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갖고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장이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죄는 10불 벌금형에 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불을 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땅땅땅 두드리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일어나서요, 자기 지갑을 열고 10불을 꺼내가지고, 이 10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이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벌금 10불을 내더랍니다. 그리고는 방청객들을 향해서 나가서는 나 같은 죄인으로 벌금 내실 분이 있으면 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그 방청객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47불이 거쳤고요, 그 47불을 노인에게 주었고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법과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원칙이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삶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 직업, 가족관계, 취미, 성격 등의 관심이 깊어지면 사랑으로 연결되고요, 나아가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귀신 들리고 꼬부라졌던 인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연이 오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당시 회당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많은 법들을, 규정들을 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부정한 여인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관심이었는지라 이 여인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낸 거예요. 왜 6일이 있는데 꼭 굳이 오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의 관심은 오직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있었던 거예요. 원칙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있던 이 여인의 아픔을 아느냐? 너희들은 지금 집에 모여있는 나귀나 소나 매여있는 그거 밥 주려고 풀어오지만 18년 동안이나 사단의 매임이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눈길 한번 주었느냐? 관심이 다른 거예요. 궁극적으로 관심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관심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8년 동안 꼬바려져서 앓는 한 여인의 아프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LA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렇게 한 2,000명, 3,000명 되는 그런 교인인데요, 교인들이 있는 그 큰 교회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요, 예배 중간 1부 예배 끝나고 3부, 2부 예배 끝나고 그 막간이 있잖아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아이가 있으면 절대로 그냥 안 보내세요. 꼭 아이를 붙들어 놓고요, 무릎 꿇고 그것도 눈높이 맞춰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한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얘기 한번 걸어주는 거예요. 왜? 나의 교인이니까, 내 양이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뭐 애가 지나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이 하나씩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외형적인 것에 관심 많아요. 이리 가면 안 된다, 저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기 하면 안 된다. 정작 사람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는지, 그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꼬바려져서 앓는 그 여인의 아픔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한 생명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바로 생명과 생명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눈물로 결단해 놓고서도 다른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겠다 해놓고서는 몸살이고, 부름받은 분 어딘지 가겠노라 결단하고서는 장소를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목회자들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 가기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요, 자리에 대한 관심,
오늘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 인생의 미래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루하루 무엇에 그토록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해놓고서는 내 만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당장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왜 안식일이 아니고서도 할 수 있는데 꼭 안식일을 범해가면서까지 그러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판단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요,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너 얼마나,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걱정될까, 얼마나 아쉬울까.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두려워요, 어떨 때는. 여기 앞에서 주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보면서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볼까? 내 만족, 내 관심,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라는 관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는 것인지, 주님의 손길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향하여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신 주님의 사랑의 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관심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게 주어진 생명들에 대한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사랑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준수를 반대하신 것 아닙니다. 원칙과 법을 무시한 것 아니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 한 인간의 가치를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 바로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문제였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해석하여 사람을 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점은 율법을 통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실현하시라는 부르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인가?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생각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우침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했던, 나의 잣대를 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18년 동안이나 아파하며 눈물 지었던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관심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셔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